의사들은 확실히 웃는 사람이 건강하답니다. 웃읍시다. 크게 웃읍시다. 우리 유전남 집사님 크게 웃읍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이야, 제가 그렇게 해도 웃지 않네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괴롭히는 원수막이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5절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제목이 이 마음을 품으라 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그가 세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는 두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옥중서신, 희락의 복음. 왜 옥중서신이라고 했느냐 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그때에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라겠죠? 희락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옥중에서 써 보낸 서신치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기쁨으로 감사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희락의 복음, 기쁨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좁은 길을 걸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 오늘 내가 기뻐하라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기뻐하지 않는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확실히 주의 영이 함께하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까지 열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슨 복음이다? 희락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빌립보 2장 18절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런 내용이 빌립보서에 많이 나옵니다. 내가 기쁘니 너희도 기뻐하라.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쁘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과 고생을 하면서도 기쁘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니까요. 빌립보 4장 4절에 시작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는 그래서 빌립보서를 참 사랑합니다. 제가 한참 젊어서 부흥회 다닐 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흥회를 하는데 낮 시간 공부가 빌립보서였습니다. 1장, 2장, 3장, 4장을 낮 시간에 공부하면 그렇게 좋았어요.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이 뭐지요? 사랑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장점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비를 이 빌립보 교회가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는 자기 교회 목사님 에바브라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돌보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지 단점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마음을 같이하여 딱 읽고 나서는 저를 보십시오. 마음과 사랑과 뜻의 일치가 필요하다고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체는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사랑도 하나 되어야 됩니다. 뜻도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점인 빌립보 교회 시기 질투가 많은 교회에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 되지 못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만입니다. 둘째는 자기 우월감입니다. 셋째는 남을 배려하지 못해서 하나 되지 못합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되십시오. 첫째 뭐라겠죠? 교만이 있으면 하나 되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교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주 찾지 않습니다. 예배 잘 드리지 않습니다. 기도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만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아십시오. 나를 낮추십시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하나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왜 하나 되지 못하느냐? 자기 우월감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득권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울고 들어오면 현명한 어머니는 이제 우리 성가대도 앞으로 결혼하면 자녀를 낳을 때인데요, 아이가 밖에서 울고 나면 너나 그 아이나 똑같이 잘못했다 이렇게 꾸짖어야 현명한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는 그 아이보다 훨씬 더 낫다 그렇게 말하면 그 어머니는 빵점입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할 때나 나를 대할 때나 항상 남과 똑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장로, 권사, 집사를 무슨 특권층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집사 땄는데요, 이제 권사 달라고 합니다. 신앙의 기본 자세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특별헌금을 할 때도 장로님은 많이 하고 평신도는 적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아멘, 아멘. 3절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아무 일이든지 아멘 합시다. 아무 일이나 뭐라고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상대 평가에서 나오는 경쟁심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이런 경쟁심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절대 평가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또 3절 중가운데 보십시오. 시작. 오직 각각 자기보다, 여러분, 우월감이 없어야 됩니다. 오히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낫게 여기십시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나보다 훨씬 나으십니다. 다시 한번 진심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말 안 들을 때 어머니가 말합니다. 너는 어쩌면 네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말 안 듣냐? 여러분, 우리 무심코 하는 말이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가 공부 못하면 아버지 뭐랍니까? 네 어머니가 공부 못했다고 그러더니 너도 똑같이 닮았구나. 여러분, 그러지 말고 반대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잘하면 자기 닮아서 잘하고 못하면 상대 닮아서 못한다고 하는 말버릇을 고치십시오. 이제부터는 반대로 180도로 바꿔서 아버지 닮아서 그렇게 공부 잘하구나, 어머니 닮아서 그렇게 착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기 우월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빌립보 2장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깨달읍시다. 셋째는 하나 되지 못한 이유로 남의 처지를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이요.
소리로 읽읍시다. 사모하십시오. 시작이요. 여러분 졸지 마시고요. 자기 일도 물론 성실해야 되지만 남의 처지도 생각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보았느니라. 이렇게 남을 생각하고 돌보는 선행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 작고 연약한 자를 예수님 당신하고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약한 자를 보면 그리고 좀 모자란 듯한 사람을 보면 여러분 더 예수님 대하듯이 사랑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 고통 중에 있는 궁핍한 자, 우리는 그들을 돌보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졸음이 달아납니까? 우리 교만한 것, 그리고 자기 우월감,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 성도의 기본 자세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기본 자세가 중요해요. 운동을 해도 그렇고 사회생활에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자세입니다. 제가 부대 52사단을 자주 갑니다만 갈 때마다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구호가 있습니다. 군 기본 자세 확립 해보세요. 군 기본 자세 확립. 군인은 자신들의 정체성 그리고 군인의 기본 자세를 늘 되새기라는 겁니다. 군인이라는 겁니다. 기본 자세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전방에서 지뢰 사건이 터졌을 때 전쟁이 돌발할 위기에 있을 때 그걸 보고 전역한 병사들이 전역을 보류하겠습니다. 이것이 군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역을 보류하겠습니다. 여러분 군인 정신이 최고인데 그건 핵무기보다 무서운 건데 저는 그걸 보고 우리나라 군인 대단하다. 할렐루야. 죽고자 하면 산다고 그 군인들 어떻게 했어요? 20여 명의 명단을 파악해서 뭐 큰 회사에서 1000원 취직시켰다고 신문 보도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당연히 대접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도 신앙의 기본 자세가 바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사하세요. 우리 겸손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우월감이 없어야 합니다. 다 같이 손 잡으세요. 우월감을 갖지 맙시다. 두 번째 뭐예요? 기본 자세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기본 자세가 바로 될 때 하나 됩니다. 기본 자세가 바로 될 때 교회도 붕대고 가정도 화목하고 특별히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할 바를 가르쳐주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비결이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앞으로 성공하기 원합니까? 원합시다. 이 마음을 품으라. 아멘 합시다. 이 마음을 품으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은 누굽니까? 다시 한번 5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결국은 무슨 문제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배하는 것보다 낫다.
사람이 가정에 화재가 발생하고 큰 찌끔찌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사람이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직 하면은 자기를 이기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겠어요. 이번에 김천에서 어느 부부가 어디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싸웠나 봐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차를 저수지로 몰고 갔어요. 그리고 자기를 내리고 아내를 탄 채로 저수지 물에다가 차를 몰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덜렁 집으로 왔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되겠어요? 사모님, 이 목사님이 그랬다면 같이 살겠어 못 살겠어? 어? 아, 물론 그렇지 않지. 내가 그걸 묻는 건 아닌데 사모님 되게 목사님 사랑하셔. 사와씨, 앞으로 신랑감이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 명집사님 세상에 그러고 얼마나,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기를 이기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막 화가 나니까 차 안에서 여러분도 남편하고 싸워봤잖아요. 얼마나 남자가 화가 났으면 아내를 차를 안에다 두고 그냥 물속에 넣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랬더라 하더라도 빨리 살려야지 집으로 그냥 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정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뉴스도 나왔어요. 뉴스도 김제 아니 아까 내가 그래야 했죠. 김천에서, 그런데요 이 여자가요 중고등학교 때 수영선수였대요. 그래서 문을 열고 수영해서 나왔답니다. 수영을 잘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뿔이 나가지고 경찰한테 신고했어요. 남편이 살인 미수로 감옥에 갔습니다. 가정은 파괴되어 버렸어요. 순간에 자기를 이기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다 같이 손 냅시다. 마음입니다. 해방 후에 지금까지 외쳐오고 들어온 말이 뭐요? 통일 통일 통일, 하나 하나 하나. 그래서 모임을 갖자, 해동을 하자. 지난번에 맞잖아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대표들이 하루 회의하고 이틀 회의하고 3일 회의하면 뭐합니까?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다.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고난주간에 세독식을 하는데, 세독식 뭔지 아세요? 실제로 교회에서 발을 서로 씻는 거예요. 세독식을 하는데 문제는 오른발을 먼저 씻겨야 되느냐 왼발을 먼저 씻겨야 되느냐, 이 사소한 문제를 놓고 의견이 하나 되지 못해가지고 갈등이 일어났다. 우리가 볼 때는 좀 웃기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른발부터 씻어야 돼요? 왼발부터 씻어야 돼요? 나중에는 갈등이 대립으로 발전하더니 급기야는 갈라서자. 그리고는 오른발을 씻자고 주장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왔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제1교회라고 짓냐 중앙교회라고 짓냐 하다가 우리 오른발을 씻자고 했으니까 오른발 교회라고 짓읍시다. 몽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30년을 부부가 살면 뭐하고 40년 한평생을 같이 산 부부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니까 이혼, 항혼 이혼이 늘어난다고. 중요한 것은 손 내보세요.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문제는 마음인데 나의 마음이거나 내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뜻, 너의 뜻, 나의 의견, 너의 의견 아무리 좁혀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 마음도 아니고 내 마음도 아니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남편도 예수의 마음, 아내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 된다.
이것이 성경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소개할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 우선이라는 거지. 인생을 길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길 하면 두 가지죠. 방향과 속도입니다. 운전한 분들은 압니다. 길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향, 또 하나는 속도입니다. 속도. 어디로 가야 하나? 도대체 속도는 얼마나 빨리 가야 되나? 그런데 사람들은 속도만 신경 씁니다. 빨리 성공해야지. 영적으로 들으세요. 인생을 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빨리 출세해야지. 빨리 돈 벌어야지. 그러나 여러분, 속도가 먼저가 아닙니다. 방향이 먼저입니다. 손 내서 손가락. 방향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여러분의 머리에 입력되기를 바랍니다. 방향을 모르면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길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야 됩니다. 속도만 빨리 내면 뭐합니까? 제대로 된 길을 가야지요. 후회하지 않는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학자들, 사상가들, 공자, 석가, 마호메트 등등 지식을 다 동원해서 길을 제시합니다. 명확하고 확실한 길을 아무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계시하십니다. 시작이요. 유일한 방향은,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을 먼저 정하고 속도를 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처럼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주일날 한번 딱 나와가지고 찬송 한번 부를 때도 찬송 한번 부르기가 힘들고, 기도를 해야 되고 통성기가 저절로 확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주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이 속도를 빨리 내서 성공한 것 아닙니다. 요셉이 힘쓰고 애써서 성공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한 것을 보며 또 쭉쭉쭉쭉 보았더라. 포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보았더라. 요셉이 복받고 성공한 것은 속도 때문이 아니에요. 방향 때문입니다. 방향을 바로 정해야 형통합니다. 요셉이라는 나무가 심겨진 셈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아멘. 그 가지가, 여러분, 왜 무성한 가지입니까? 왜 열매가 가득합니까? 셈 곁에 숨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셈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길은, 우리의 방향은 예수님이십니다. 무성한 가지는 시들지 않습니다. 싱싱해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셈에 심겨진 요셉이니까 그가 형통했지. 그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속도를 빨리 내서 안 된 것 아니에요. 요셉이가 열매가 가득한 무성한 가지가 돼서 그 가정은 물론 애굽 사람까지, 그 외 애국인까지 다 신랑을 나눌 정도로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하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돈팔통까지 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성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도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시작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러분이 성공하면,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러분이 건강하면 우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입증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요셉은 속도를 내기 전에 먼저 방향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먼저 샘 대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해야 형통한 자가 되고 성공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멀리하고 예배는 멀리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 사람 만나기라 바쁘고 저 사람 만나느라 바쁘고 수단과 방법으로 자원을 동원하고 다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속도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빨리만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오직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500여 명 모이는 교회에 나갔거든요. 그때는 경찰관이 이렇게 가위를 들고요 길에 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발족을 단속했어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 청년 하나가 머리가 기 밑에서 어깨까지 내려온 청년이 하나 있어요. 또 수염까지 이렇게 길었어요. 장로님이 민망했더니 목사님께서 좀 얘기해서 그러든지 내가 얘기하든지 경찰한테 좀 얘기해서 저 보기 싫은 좀 머리 좀 자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아니요 그만두세요. 그 청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지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청년을 불러다가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청년이 대답도 안 하고 벽만 쳐다보고요. 그런데 그 벽에 예수님의 성화가, 옛날 교회는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성화가 교회에 걸려 있었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 닮고 싶다 이거지. 예수님 머리 길어요 짧아요? 네, 길어요. 그래서 저 예수님 닮고 싶어요. 액자를 보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을 닮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요 예수의 마음을 본받고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보입니까 밑에? 따라가 자기를 비워, 둘째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만 품으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대로만 적응하면 여러분이 높임받는다는 겁니다. 더 크게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자, 첫째가 2장 7절입니다. 시작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아멘 합시다. 자, 자기를 비워입니다. 비우는 마음이 누구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이다. 기독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이 기독문이 중요한 것은요, 마태복음의 기독문은 예수님은 왕이다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리며 경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을 앞에다 써놓고 설명하니까 훨씬 더 여러분 더 이해가 빠르죠? 누가복음을 보면은 천사가 가브리엘이 등장하고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동정녀 탄생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기독론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누가복음은 가르칩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요한복음과 똑같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하면 스스로 사람이 되셨다, 종이 되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이걸 자기를 비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서 어려서부터 이 소를 제가 가까이 했어요. 소는 주인의 목소리를 알고 발자국 소리도 이 소는 합니다. 그 주인의 발자국 소리까지 아는 게 소입니다. 초등학교 때 소를 몰고 들판에 나가는데요, 어리니까 초등학생이니까 아이들하고 놀다가 보니까 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큰일 났습니다. 시골에서 소는 재산 목록 1호잖아요. 그러니 이거 정말 어린 초등학생이 얼마나,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때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할아버지한테 야단 맞을 텐데 벌벌 떨면서 집에 갔더니 소가 딱 와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 자란 사람만 압니다. 내 얘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소를 보고 우둔하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아는 소는 우둔하지 않습니다. 게으르지도 않고요, 새끼 낳고 얼마 있지 않다가 논밭으로 일하러 갑니다. 소는 오직 주인을 위해서 살다가 주인을 위해서 죽는데요,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일을 하고도 모든 좋은 것 추수는 다 주인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소가 먹는 거 보세요. 쥐, 콩깍지, 쓰레기, 고구마술, 그런 걸 먹고도 하나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소가 우리에게 좀 교훈이 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비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냥 나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비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 설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딱 내려버리니까 그렇게 편해요. 아멘.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전에는 내가 목회 초기에는 그러잖아요. 생일인데 명색이 한 번인데 사과도 안 사오네. 그런데 언제부턴가 딱 나를 비워버리니까요, 다 이해가 되고 감사하고 고맙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려면 나를 비워버려야 됩니다.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고. 이런 삶이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마음은 뭐라고요? 자,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시작이요. 따라합시다.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겸손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다. 나니 형체를 스스로 취하셨다. 유니온 약품, 여러분 아시죠? 안병관 회장님, 이분은 말단 영업사원에서 큰 회사의 의약품 회사의 오너가 된 인물인데, 그의 삶의 정신이 멋있다고 사람들이 강의도, 이 사람 강의도 많이 하고 사회인들이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분의 삶의 주관이 뭐냐? 따라합시다. 나는 병으로 살자. 이분의 인생관입니다. 이분의 철학이에요. 무엇으로 산다? 병으로 산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사업해 본 분들은 사업의 세계에서는요, 갑을 관계가 존재합니다. 을에게 갑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갑의 이력 그리고 을의 서름을 아는 사람은 갑이 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이 안병관 회장은 자기는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병으로 살자입니다. 다시 한번 병으로 살자. 그래서 회장들이 이분이 쓴 책을 많이 읽잖아요. 여러분 중소기업이든 큰 회장이든 오너가 어떤 자세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아래 한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됐든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으로 살자? 병으로 살자.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병으로 살자. 나를 낮추고 살자 이 말이죠. 할 수 없이 약자가 된 사람은 속에 울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약자가 된 사람은 초연한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 회장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삶을 산 거지요. 그러니까 고객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회사가 틀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인다고 8절에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9절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오너로서 아니면 리더자로서 낮추면 하나님이 대신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랍비가 제자들하고 함께 길을 가는데요. 제자가 선생님 맨날 가르치기를 봐라. 진리라는 것은 이 길바닥에 널려있는 조약돌처럼 많지 않느냐.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무리 봐도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 진리를 찾지 못해서 저렇게 난리인데 조약돌처럼 많으면 왜 진리를 못 찾습니까? 할 때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약돌처럼 진리가 확실히 많다. 그러나 누구만 그 진리를 아느냐? 허리를 숙이는 사람만 그 조약돌을 줄 수가 있느니라. 이것은 대단한 진리입니다. 겸손한 자만 진리를 압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허리를 굽혀야 돼요. 갑이 아니고 을도 아니고 병으로 살아야 됩니다. 10절 말씀처럼 시작.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자들과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여러분 자기를 낮췄더니 지금은 세계인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8절에 뭐하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해보세요. 시작.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한번 해봅시다. 비우는 마음, 낮추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히브리 대학에 가서 배운 게 참 많아요. 강의를 하루 들었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가 어떻게 그렇게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 있는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산을 오르셨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돌 하나씩 가지고 올라가자 그랬다. 베드로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제일 큰 돌 하나를 들더니 끙끙거리면서 산을 올라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런데 요한이는 돌이라고 같은 돌이냐 하고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면서 제일로 아름다운 돌. 베드로는 무슨 돌? 큰 돌. 요한은 잘생긴 돌. 야고보는 성미가 급해가지고 그냥 손에 닿은 돌. 의심 많은 누구죠? 도마는 의심이 많잖아요. 돌이라는 게 어디 여기만 있나? 산꼭대기도 있고 널려있는 게 돌인데 그리고 아무거나 주워서 가면서 무거우면 바꿔치기 하고 바꿔치기 하고 그러고 올라갑니다. 유다는 밤톨만한 돌 하나 호두부에 넣고 올라갑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더니 예수님께서 다 수고했다. 돌을 앞에 놓고 우리 기도하자 하고 축복기도 했더니 돌이 변해서 떡이 됐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큰 떡, 요한은 아름다운 돌이니까 맛있는 떡이라고 그래야. 아이고 주여, 무슨 떡? 맛있는 떡. 야고보는 아무 떡이니까, 아무 돌이니까 그럭저럭한 돌, 떡. 의심 많은 도마는 자꾸 바꿨으니까 설익었으니까 설익은 떡이고,
또요. 유다는 조그만 밤톨만한 돌이니까 뭐 떡이라 할 것까지도 없지. 송편보다 더 적었겠지.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시사한 바가 큽니다. 절대 복종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복종의 중요성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뜻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복종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라고 자기 뜻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주일날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접어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누구와 사귀느냐, 누구와 친하게 지내에 따라서 말이 달라집니다. 경상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 경상도 말이 나와요. 전라도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 나도 모르게 전라도 말이 나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방향을 예수님께 정하고 예수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 마음은 비우는 마음입니다. 낮추는 마음입니다.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 되고 성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